오늘 본문의 시작은 요담의 통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담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3절부터 시작해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의 업적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하고, 그러니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벨의 성벽을 많이 증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읍을 건축했다. 그리고 진영과 망대들을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그 업적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무엇인가를 건축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관한 일들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벨의 성벽을 증축했다. 그리고 성읍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과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성읍은 어떻게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c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살 거리, 살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진영과 망대,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 요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망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높은 곳에서 어떤 전쟁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곳을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에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의 삶이 그 다음에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군사적인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 시대에 만약에 이 나라가 위태하다라고 하면 많은 전쟁의 위협과 다른 군사들이 쳐들어오는 상황들이 그들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군사적인 모습입니다. 군사적인 대비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되죠. 근데 요담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가장 우선시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사적인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봉사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우선시 되어지지 않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봉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잡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봉사와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 봉사와 헌신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무엇인가를 한다면 사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들이 수월하고 순탄하고 잡음이 없고 또 사람을 세우는 사역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신다면, 강성하여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갔던 요담에게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주변의 나라를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복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2절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단서 조건이 붙죠. 그 다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성해지기는 했어요. 많은 사람들,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는 일들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백성의 삶은 부패하였고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이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물론 소중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정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섬기며 그 하나님의 뜻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없다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마음들은 부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고 나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뛰어넘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참 거룩했습니다.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리는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은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그 마지막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기구들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안에,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성전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엇이라고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 임하는 삶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다 보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도 우리의 삶,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되 나만, 내 신앙만 하나 정말로 건사하기 급급하여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과 노략물들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유다 사람들을 자신의 종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뎃이라고 하는, 그렇게 많은 유다의 사람들, 자신의 형제들을 잡아온 그 사람들을 책망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형제를 이렇게 종으로 사로잡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앞장에 나오는 내용이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요담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죠. 왕이 되는데 참 희한한 일들을 합니다. 다윗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힌돔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요담은 참 대단했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사람인데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을 벌였느냐?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왕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판을 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싱 어게인 시즌 3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이거든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경연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우승했던 홍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던 사람인데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곡을 선정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바람의 노래라고 하는 그 곡을 추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노래를 추천해 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내용을 담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살면서 듣게 될까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이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모습들 아닙니까? 살면서 듣게 될 바람의 노래가 있을까? 우리는 바람 소리를 늘 듣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람 소리가, 그 바람의 노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세월 가면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꽃이 지고 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꽃이 지고 피는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과 왜 헤어져야 되고 왜 또다시 만나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내가 왜 도대체 만나야 되고 왜 이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지혜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뭐냐면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웃기죠. 모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해와 이치와 지혜를 우리는 알 수가 없대요. 그런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것, 더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들을 내가 비켜갈 수 없고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실패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의 가사가 참 진짜 복음적입니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없어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고난과 고통들을 해석해내고 그것들을 피해갈 방법조차는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방법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 38장의 말씀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친구들,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변론을 해요. 그 변론이 딱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네가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누가 도량을 정하였느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 그렇게 대단해? 너 그렇게 지혜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네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뭐 했어?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잖아. 어떻게 기초가 놓여졌는지 너는 알지도 못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쭉 질문을 해요.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한. 그런데 욥이 대답할 수 있는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8장 17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이치들, 왜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알아내고 싶지만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없다. 니들의 머리로는 죽었다 깨나도 알아낼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모든 제자들 역시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수많은 내용들,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낼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삶에 주어진 환경들,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그 기자가 많은 질문들을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왕들이 많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자식들을 정말로 불로 태워 죽이는 제사,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금했던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도저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이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의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로 돌리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단 말입니다. 그를 못 박아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기를,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주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무엇인가를 자꾸만 알아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무엇인가를 자꾸만 설명하려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루를,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